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9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32장을 살펴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에도 어김없이 위험은 찾아왔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은 당시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성읍들을 둘러싸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믿음을 뜻합니다. 소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면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마치 바다에 나가는 바다 사나이들이 바다에 나가 제사를 지내면 파도로부터 그 배를 지켜주고 또 배를 만선으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어떠한 민속신앙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어려움이 오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여기며 그런 일들을 말하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셨던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았었는지, 고난과 역경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피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 말이, 그러한 생각들이 사실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상황은 참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요담의 때인 역대하 27장 2절을 보게 되면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을지 몰라도 그 백성의 부패에는 침묵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또 어땠습니까?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죄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미 유다의 백성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조차도 포기한 그 백성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는 그 백성들보다도 더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악행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충성된 일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와도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부패를 가만히 두지 않고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노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커다란 고난과 역경이 닥쳐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차례차례 점령하며 그 세력이 실로 어마어마하였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자신감이 충만한 사네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 내비치는 사네립의 자신감은 그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네립은 그렇게 말할 만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사네립이 말한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아수르가 지금 유다의 성읍을 둘러싼 채로 공성을 하고자 진을 치고 있는 실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였던 그 히스기야 왕 앞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참으로 맥이 빠지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저 맥이 빠진 상태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방백들과 용사들을 불러 모아 의논하였고 그들에게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함께 막기를 요청하였고 그들은 자신들과 의논하는 히스기야 왕의 의견을 당연스럽게 수렴하여 그 시내를 막는 것을 돕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고 싸울 병사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병사들을 먹일 식량입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식량만 먹지는 않습니다. 식량과 함께 반드시 물도 함께 먹어야 됩니다. 보통 식량이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보다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 짧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성을 지켜야만 하는 히스기야 왕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고 의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외적인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내적인 부분 또한 놓치지 않으며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무리를 모아 말로 위로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두와 함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따르는 자들을 안심시키는 것, 이러한 역할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맡기신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 역할을 충실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였던 7,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7, 8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어서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과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지 않나요? 바로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주셨고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커다랗게만 보이는 아수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위로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네립은 겁먹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신이 자신의 손에서 그 나라 백성들을 건져낸 신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라는 말로 20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사네립이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조롱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경과 고난 앞에서 취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절망적이고 어떠한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취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고 내가 열심을 내어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길이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 때기에 더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은 가히 고난과 역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 허덕이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며 습관처럼 그것을 되뇌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의 할 일들을 해나가며 그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에나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